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미정 권사님께서 받들어 대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아멘. 시간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을 지난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속해서 여운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부활의 능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주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기로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신약과 구약으로.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성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게 보다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가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는 주도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도 구약에는 함께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주도하신 분은 성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도하셨어요. 3년 동안 주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지만 이 성경은 예수님이 주도하는 그러한 것을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주도를 해요. 성령님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계시지만 성령님이 주도하는 시대가 사도행전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의 메시지가 이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시대가 구약의 시대, 예수님이 주도하신 시대가 사복음서의 시대, 그리고 성령 이후부터 역사한 시대는 우리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 지났죠. 부활절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누가 이제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것은 뭘 역사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역사를 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가운데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복음이지, 복음.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선물,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우리 구약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유지해 오셨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신정정치라고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셨다는 겁니다. 그 다스리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다고 막 항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에게 임금을 주겠다 해서 사무엘로 통하여서 임금을 왕을 세웠잖아요. 사울 왕을. 그런데 사울 왕이 세우기 전까지 누가 왕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것은 왕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까? 나라가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인간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거야. 임하셔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울로 통하여서 왕을 하게끔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왕을 통치하게 해서 이스라엘은 역시 뭐라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야.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계속해서 사함으로 통하여서 죄를 없애고 말씀을 주시고 왕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통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약도.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왕이 내려오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왕이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라. 예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회복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께서 친히 각자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성령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나의 왕이 되셔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여기 일부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이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가 봐.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간다. 그래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살아간다 하는 내세적인 관점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 부활이라는 게 내세의 능력도 있지만은 현세에도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믿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믿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생각하고 믿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돌파하십시오 라고 선포를 했어요. 대상이 오늘 아침에 그 산기도를 한 데에서 제가 가서 이번에 그 예배를 참석을 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이 교회가 목요일마다 전도를 한대요. 노방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전했는데 세상에 사람들마다 다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목요일 하루 사람을 몇 명을 전도했는가 하면 46명을 전도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능력을 믿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이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한 거야.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성결의 영으로 살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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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뭔가 하면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결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자체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결의 영, 성령님이 예수를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그 영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부활로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도 이 예수를 살린 그 성결의 영,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성결의 영이 오늘 예수를 살린 그 영의 능력이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로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영원히 살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세의 능력을 얻었는데 그 내세의 능력이 바로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아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의 요 기간이 있는데 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진짜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 탁 까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 이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또 까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주신 거야. 신분의 회복을 주신 거라. 그리고 또 탁 가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도 딱 가보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걸 다 주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탁 가보니까 부활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또 탁 가보니까 이제 뭐를 주시는가? 성령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엑기스 중에 엑기스, 또 엑기스 중에 엑기스, 또 엑기스 중에 엑기스는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이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어떻게 했는가? 자, 요한복음 14장에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뭐를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보혜사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인정을 해야 돼. 아멘. 인식을 해야 돼. 아멘.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뭐냐면 존중을 해줘야 된다. 아멘.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아멘. 그 성령님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계속 인식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일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잘 때까지 내 하루 종일 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은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 나는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소리, 그 음성, 그 뜻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께 계속해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라고 인정을 하면 성령님이 진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파토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무시한 채 나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게 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이 되어서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인정합니다. 아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나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나에게 오늘 또 인생의 길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아멘. 계속해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찾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충만한 역사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뭐하게 하느냐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죠.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성령께서 알고 깨닫고 그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가 선택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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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사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혜사 진리께서 오실 때에 이 진리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권세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성령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부활절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완성을 하겠다면 이제 성령 시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어떤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누릴까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 없이는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야지. 내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활절 이후에 은혜로 풍성하게 살지 못했다면 사순절 기간, 고난 기간, 부활절 여러분 헛보낸 거라. 40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그 사순절을 보냈잖아요.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주일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월요일도 기쁘고 화요일도 기뻤고 수요일은 더 기뻤고 목요일날은 더 충만했고 금요일날은 막 너무 좋았고 막 토요일날은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주일날 오늘은 막 너무너무 주일이 귀하지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싶다 아멘. 하는 마음이 안 됐다면 여러분 부활절, 고난주간, 사순절 그냥 헛되이 보낸 거야. 정말이라니까. 이번 한 주간이 지난주보다 좋아야 된다니까. 이번 한 주간이 지난주보다 더 감사한 게 많았어야 된다니까. 아멘. 이번 한 주간이 지난주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았어야 돼.
이번 한 주간이 지난주보다도 더 풍성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지난주나 똑같고 지난주보다 못하고 그냥 보내고 나면 그냥 똑같은 하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우리 킹어 식구들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킹어 식구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가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건설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주일날 우리 킹을 식구들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스케일을 엄청나게 크게 말씀의 방향을 잡게 하셔요. 아멘. 그냥 요렇게 해서 요렇게 사세요, 요렇게 사세요, 요렇게 하세요, 요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의 큰 그림을 계속 보게 하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그 큰 사역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킹의 식구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저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껏 자라나길 바랍니다. 아멘. 드라마.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능력을 부어 주리라. 아멘. 능력을 부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발 이 새의 심장 같은 생각을 가지 마세요. 씨 같은 생쥐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사자와 같이 큰 마음, 독수리와 같이 큰 마음, 크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거다. 내 집안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거다. 어떻게? 나는 모르지.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참 아주 부끄러운 간증인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나누어서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병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 연예인병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환호를 받아야 되는 거라. 근데 그게 인기가 떨어지면은 이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막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연예인병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부끄러운 말인데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은 요즘 우리 기독교의 연예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 근데 저도 참 많이 환호를 받고 환영을 받다가 점점 제 마음속에 내 이 갖고 있는 이 인기가 점점 없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전혀 표현을 안 했지만은 제 스스로가 한 번씩 문득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부활의 능력을 다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계속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탁 드는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안 알아줘도
하나님 한 분만 알아줘도 나 괜찮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저를 인정하시면 된다 하는 마음이 딱 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이 평생 안 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각각 개인에게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오늘 이 부족한 종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하나님만이 저를 인정하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알아주시면 괜찮다, 걱정이 없다, That's okay,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제가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킹어 식구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올가미었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자유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살아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